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자리가 좀 많은 것 같아. 우리 랩런트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 네? 날이 좋아가지고 어디 밖으로 나갔나? 네. 아무튼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들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좀 가지고 나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얼마만큼 내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이런저런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응답을 가지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나의 틀린 망대를 바꾸라라는 제목입니다. 나의 틀린 망대를 바꾸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틀린 망대고 나에게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서론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요, 세상은 전부 틀린 망대를 가지고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계속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 유대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틀린 망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틀린 망대를 갖고 있었습니까? 이들은 늘 노예, 포로, 속국의 근성을 갖고 있었어요. 늘 노예되었고 늘 포로되었고 늘 속국되었던 그 근성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말씀을 확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또 입을 게 없고 자리가 불편하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늘 먹을 수 있었고 먹을 것을 계속 먹을 수 있지 않았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잘 먹고 잘 사는데 노예야.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못 먹을지언정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굶을지언정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이 사람들은 당장 나에게 먹을 게 없어요. 당장 우리에게 보장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왜 계속해서 노예로 가고 왜 포로로 가고 왜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역사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부 눈에 보이는 거, 현실, 문제, 거기에 빠져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게 유대인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도 구원 받아놓고도 여전히 이전에 나의 사단의 종되었던 그 자리, 노예되었던 그 자리, 속국되었던 그 자리에서 똑같이 세상의 흐름과 방법을 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더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 갖고 있었어요? 완전 틀린 사상을 갖고, 선민 사상. 우리가 최고의 민족이야. 우리 민족이 모든 민족보다 가장 위대한 민족이야. 그 사상은요, 지금도 갖고 있죠. 목사님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디를 간다고, 수련회를 간다고 막 산골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잠깐 이렇게 쉬다 간다 해가지고 이렇게 휴게소에서 들렸는데 거기에 편의점이 있었어. 근데 그 굉장히 이제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그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있길래 줄 서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한 백인 할머니가 딱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뭐 물건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딱 줄 서 있는데 그 앞에로 딱 가고 딱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사람? 이러고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였냐면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뭐 하는 거냐? 앞에 이 사람들이 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그 맨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갈 때도 너무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사람들은요, 우리들을 그냥 무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못 본 취급을 하는구나. 그 정도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이 선민 사상이 굉장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만 선민이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우리 태환이 잘 얘기하는 지옥의 땔감이야. 그 생각 갖고 있어요. 태환이 어디 갔어? 태환이, 이 유대인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 돼. 너희들은 전부 뭐야? 우리 민족을 위한 그런 발판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안 맞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셨습니까?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먼저 선택하셔서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에 이 축복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놓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일고 있어. 선민사상. 백의 민족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는 늘 자랑했던 게 뭐냐면 아무 나라도 침략하지 않고 늘 침략받아 왔던 게 자랑이었어. 그렇잖아요. 항상 몇 번이나 침략을 당했지만 우리는 한 번도 남들을 침략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정말로 너무나 착한 민족이고 선한 민족이야. 그거를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응어리가 있어. 그래서 뭐예요? 다른 외국인들을 비하하는 것들을 참 많이 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일본인들 보면 여러분 뭐라 얘기해요? 쪽발이라 하잖아. 그렇죠? 얼마나 많이 그리고 중국인들 보면 뭐라 얘기해요? 짱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친구들 보면 뭐라 얘기해? 땅콩이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뭐예요? 전부 이 속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게 모르게 분명히 237, 237 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무슨 사상이요? 틀린 메시아 사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우리나라를 다른 모든 민족보다 최고로 만들 수 있는 메시아. 우리나라만 지켜주고 다른 민족은 말살하는 그 메시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이 남아 있는데도 그거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전부 뭐예요? 귀를 닫고 있어요. 전부 눈앞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보면서 눈을 가리고 있어요. 왜요? 이 사상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메시아가 아니야.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 예수님이 아니야.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아니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 민족을 로마의 속국에서 풀어줘야 될 메시아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완전 틀린 생각이었죠. 완전히 복음과 반대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좀 더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오히려 뭐 했어요? 사단의 장난감이 된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된 겁니다. 자, 이 망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불신자들은요. 불신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틀린 망대가 뭡니까? 전부 오늘 본문에 뭐라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망대로 세워져 있어요. 불신자들은 전부 나 중심을 가지고 내가 전부야, 내가 기준이야. 그래서 뭐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틀린 망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의식주가 제일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 야, 네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어? 야, 오늘 내가 어제 뭘 먹었어? 나는 어떤 아파트에 살아? 전부 뭐 이게 전부 자랑이잖아요. 요즘에 SNS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 어제 뭐 먹었어, 이거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맛집을 갔고, 그렇죠? 어떤 미슐랭 뭐 몇 개 스타의 집에 가가지고 어떤 음식을 내가 가지고 먹었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사진 계속 찍어 올리잖아. 모든 기준이 뭐냐? 행복의 기준이 전부 이거예요. 좋은 옷 입으면 행복해, 좋은 음식 먹으면 행복해,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해. 여러분 먹어봤자 한 끼입니다. 먹어봤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스테이크를 먹어도 배부르고 여러분들이 김밥을 먹어도 배부른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의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세상 사람들은 이걸 위하여 이거에 목숨 걸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뭐라 생각합니까? 전부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믿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잖아요. 불신자들은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공기는 없겠네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없겠네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없겠네요. 과연 진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로 자기들이 똑똑하다라고 말하지만 제일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전부 무시하고 안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의 망대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의 틀린 망대가 있어요. 종교인들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노력하면 돼.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복받게 되어 있어. 이게 전부 종교에 대한 얘기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공을 쌓고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열심히 나가냐,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냐, 그거에 따라서 복은 오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거 전부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왜 응답받아요? 응? 태호야, 너 왜 응답받아? 왜 응답받아? 예수 그리스도 뭐? 응? 왜 응답받아? 하나님 자녀니까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기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응답받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저희 딸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닭강정 사줘. 그럼 뭐예요? 딸이니까 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그거 먹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그 밤에 닭강정을 찾으려 했지만 문이 닫혀 있는 관계로 그 밤에 수예배 끝나고 가는 그 밤에 집에 가가지고 있는 치킨을 다 구워가지고 막 떡도 만들어가지고 대령을 했어요. 근데 뭐야? 한 입 먹더니 맛없다고 안 먹어. 그게 딸의 권세예요, 여러분. 그 딸의 권세예요. 우리 아이가, 저희 딸이 뭐 저한테 막 뭘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제가 뭐 그걸 해줍니까? 아니에요. 딸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 밤에 피곤한데도. 지난 수요예배 때 목사님 저 설교했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수요예배가 있으면 일주일 동안 시달려요. 일주일 시달린단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나 기도 속에서 계속. 근데 그 밤에 해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대령해 드려야 돼요. 자녀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응답 오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 받는 겁니다. 종교인들의 망대를 바꿔야 돼요. 또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 돼. 남들을 도우면 돼. 그럼 내가 복 받을 거야. 완전 틀린 망대입니다, 여러분. 물론 착하게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남들 도와야 돼요. 근데 그 중심은 뭡니까? 전부 이거잖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동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선행하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전도 때문에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전도 때문에 봉사도 해야 돼요. 우리 그거 말고는 이유 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기준이, 동기가 바뀌어 버려요. 이게 틀린 망대인 거예요. 또 자, 윤리와 도덕.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내용들을 잘 지키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돼. 바르게 살아가야 돼. 맞는 말인데 그걸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으로는 세계 복음화 못합니다. 영적 문제 치유 못합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 필요해요. 너무나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윤리 지키고 도덕 지켜야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윤리 도덕 따지면 결국 어떻게 갑니까? 율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죄인들 못 살려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로 인하여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소년원에 가 있는 친구들,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살릴 건데요? 우리가 이게 딱 기준이 되어 있으면 그들은 뭔데? 우리 태환이의 말처럼 지옥의 땔감인데? 그렇잖아. 이게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뭐예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뭐야? 죽이기 바쁜 거야.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면 반드시 어디로 가냐? 종교로 가게 돼 있어요. 복음이 변질되면,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종교라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전부 죽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틀린 망대를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틀린 망대를. 자, 이렇게 전부 다른 망대, 틀린 망대를 세워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야지. 자, 나에게 있는 틀린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똑같이 무엇으로요? 과거의 상처로 내 안에 틀린 망대가 있어. 누가 조금 나한테 싫은 소리 하니까 그게 나에게 상처가 돼서 늘 그걸 품으면서 그거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응답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목사님은 어릴 때 키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키에 대한 상처. 늘 키가 안 자라는 거야. 근데 언제 바뀌었냐? 류광수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아, 난 크구나. 난 표준을 넘었구나. 네. 여러분, 상처는요 전부 뭐하냐? 발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인정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이 상처가 무엇이냐? 뭘로 확인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허락된 거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많은 친구들 가정 때문에 상처받고 있죠. 가정 안에서. 아, 우리 가족은 왜 다른 친구들과 똑같지 않고 온전하지 못할까? 그런 친구들 가지고 상처 가지고 있는 친구 있을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은, 우리 엄마 아빠는 복음을 모르고 나만 혼자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친구들 상처 갖고 있는 친구 있을 거예요. 가족 안에서 있는 그 상처.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했어요? 복음 받았잖아.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가정에서 그 겪은 일들과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 앞에 설 수 있었다면 그 가정은 나에게 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빨리. 나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거는 발판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일들과 상처들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거기에 대한 인정부터 하세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있는 여러분들의 상처 계속 갖고 있으면 뭐 할 수 없냐?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계속 여기에 상처를 갖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노예야, 우리는 포로야, 우리는 속국이야. 그 상처가 유대인들이 망대가 되니까 늘 마음속에 꿈꾸던 것이 뭐였냐? 우리를 포로 삼고 노예 삼았던 그 강대국들 죽여야 돼.
무너뜨려야 돼, 멸망해야 돼, 계속. 그게 하나님과 맞습니까? 안 맞아요. 237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셨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저 나쁜 놈들, 저 망할 놈들, 그것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결국 뭐예요? 유대인들을 멸망으로 끌고 간 자기들의 상처예요. 멸망 끌고 간 거예요. 나를 지금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건 나의 상처라니까.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빨리 해석하고 답을 내려야 돼. 우리의 가정에, 또 나의 모든 관계 속에, 우리의 모든 일 속에 나에게 있던 모든 과거의 상처들은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꾸세요, 여러분. 또 우리의 틀린 망대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더 사랑하잖아요. 오늘 예배 오는 것이 정말로 기대되고 설레고 행복하다. 손. 2명. 나머진 다 뭐야? 이게 더 좋죠, 여러분. 자, 만약에 생각해봐. 자, 오늘 우리가 끝나고 오후 예배, 3부 예배 안 드리고, 자, 우리 다 같이 저기 이월드 갑시다. 얼굴부터 바뀌잖아, 지금. 사실이 아닌데도 지금 얼굴부터 바뀌잖아. 표정이 확 밝아져. 아싸,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렇지? 지금 그게 여러분들의 망대입니다. 그게 문제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게 남아있다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 세상을 더 사랑해. 복음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 자, 그런 것들을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뭐예요? 정복해야 될 대상이지 끌려가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을 사랑하며 쫓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다 세팅을 해놨어요, 세상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면 결국 거기에 뭐 될 수밖에 없어서 노예, 포로, 속국 될 수밖에 없어요.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뭐 할 수 있게 되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전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죠. 지금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것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있죠. 빨리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지금 당장 세상의 거 바라보지 말고, 스마트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라보세요. 또 우리 안에 뭔 망대가 있어요? 불신앙의 망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불신앙의 망대를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불신앙 생길까요, 여러분? 불신앙 왜 생겨요?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뭘 놓쳤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놓치니까, 말씀을 놓치면 뭐가 딱 들어옵니까? 자기 생각이 먼저 딱 들어와요.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기준, 내 판단 들어와요.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될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 인생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하는 모든 선택과 결과들이 전부 뭐가 되냐?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선택이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여러분들 말씀 붙잡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딱 결정 내리고 오늘 말씀에 완전히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예배 자리를 오라고 하십니까? 응? 여러분 왜 교회 나와요? 왜 주일마다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거 들으러 오잖아요. 말씀. 그 자리에 말씀 들으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 안 듣고 딴 거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짜. 세상 사람들 말대로 주일 이 시간이 여러분 그것만큼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없다니까. 그럼 뭐 해야 돼? 말씀 들으러 왔으면 말씀 들어야죠.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본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에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내용이에요. 불신자들은 이거 알지 못해, 이거 보지 못해. 그러니 당연히 살아가는 모든 것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당연한 거. 근데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말씀 없이 살아가고 예배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 없이 살아가면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이 이 틀린 망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예요?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완전히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나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는 뭡니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뭐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워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뭐예요? 확신 갖는 자리에 머물러라. 목사님이 어제 저녁 먹으면서 우리 고3 고등학생 랩런트랑 막 얘기했으니 포럼하는데 와 과간이더만. 3오늘이 뭔지도 모르고 3집중이 뭔지도 모르고 3세팅이 뭔지도 모르고 7망대가 뭔지 몰라서 다시 기도문 찾아보고 믿었던 친구들조차도 발등을 찍더라고요. 저의 말씀에 와 있으면서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와 있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으면 능력 안 나타납니다. 진짜로. 그럼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 듣고 흘려버리지 마세요. 말씀을 그냥 노트에다만 기록해놓고 그냥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는 시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딱 가서 여러분 확인해요. 나의 진짜 틀린 망대가 뭘까? 한번 여러분들의 상처도 기록해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순간들 기록해보세요. 한번 그거를 뭘로요? 복음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세워야 될 말씀의 망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3장의 말씀 쭉 읽어보고 오늘 이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당부했냐 한번 진짜 읽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뭐하지 않아요?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게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그래서 오늘 또 읽은 말씀이 뭐라 얘기합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디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으세요? 그러면 모든 응답과 축복을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발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 말씀에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이 어디에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럼 뭐해? 문제 만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돼?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문제 딱 왔잖아. 그럼 그 말씀,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다시 어디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이번 주 주셨던 말씀을 돌아가세요. 그리고 한번 내기합시다. 진짜 답이 있나 없나? 내기합시다 우리. 목사님 돈 걸게. 10만 원. 너 걸어. 베팅.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세워지냐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뭐예요? 보좌예요. 보좌.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자, 이 보좌의 망대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최고의 힘이 회복되어져요. 어떤 힘? 영적인 힘. 영적인 힘.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힘. 그리고 어떤 힘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지혜의 힘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학업하는데 여러분 백날 공부해봤자 지혜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단 3시간만을 공부해도 10시간 공부한 거 이상의 비결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약 파는 것 같지? 뭔가 비결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사 세상의 지혜를 정복할 수 있는 지력을 허락해 주세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온다니까요. 보좌의 망대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면 그 힘은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목사님의 약속입니까?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고. 저는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 어떤 힘이 와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와요. 아, 목사님 어제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금요 예배 끝나고 바로 금요 예배 끝나기도 전이었지. 기차 시간 때문에 부랴부랴 뛰어나갔어. 그래서 기차 겨우 타고 막 또 지하철 타고 움직이고 숙소에 도착하니까 12시 40분이었어요. 밤 12시 40분. 자고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다른 교회 장소로 또 이동해야 돼. 그 교회까지 가는데도 가야 되는데 지하철 한 번 잘못 타가지고 또 삥 돌고 막 이렇게 막 헤매다가 겨우겨우 막 부랴부랴 막 도착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더웠습니까 날씨도. 땀 뻘뻘 흘리면서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뭐하냐? 산업선교 리허설하고 막 준비하고 산업선교부터 핵심 때까지 찬양인도 다 하고 메시지 듣고 끝나자마자 또 어디 왔냐? 기차 시간에 맞춰가지고 또 바로 왔어요. 왜 바로 와야 되냐? 4시 반에 또 우리 청소년 전도신하고 강의가 있어. 그 강의하고 조금 있다가 저녁 먹고 또 바로 우리 OBC 또 있고 하루 종일 계속 있어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서울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어제 그 누군가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예 서울에서 사시네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 이번 주 3일 동안 계속 서울에 가 있었으니까 이번 주 내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3일이 뭐냐면 월수금이에요. 월수금. 네, 월요일날 갔다가 화요일 여기 와 있고 뭐 이렇게 화수금인가? 화목금. 네, 화목금. 뭐 갔다가 왔다가 몇 번이나 반복해요. 당연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데 근데 이상하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 거 있다면 하나님은 체력까지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힘까지도. 건강도 당연히 하나님이 챙겨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좌에 다 나와요. 그리고 어디까지 옵니까? 경제의 응답까지 주어지게 돼 있어요. 경제.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경제 때문에 제가 전도 못하는 경제 때문에 제가 전도하러 가는데 눈치 보지 않게 해주세요. 돈이 없어서 사람 못 만나게 하시고 돈이 없어서 현장 못 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로 돈이 없어서 렘넌트 운동 못하게 하지 마세요. 기도해요.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경제를 부어주세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경제를 부어주세요. 그냥 여러분 나 잘 먹고 잘 사는 경제 말고요. 하나님 나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유명한 브랜드 옷 입고 그거 위한 경제가 아니라 전도 선교하기 위한 경제 부어주세요. 사람 살리는 경제를 부어주세요. 그건 기도해요. 여기에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힘 뭡니까? 사람의 힘. 사람의 힘.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떠나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주변에 친구들 보면 같이 있고 싶은 친구가 있는 반면에 같이 있기 싫은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전부 인력이에요. 힘.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붙으면 그만이에요. 끝이에요. 그렇잖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모이면 왜 모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무언가 인비저블 썸띵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그걸 보고 테시 파워라고 얘기하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뭐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지 마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이 보고 여러분 같이 있고 싶어야지. 좀 막 그런 친구도 있잖아. 나는 약간 이런 거. 나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니까 너희랑 말 안 섞을 거야.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지옥에 뗄 거야.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어떤 눈으로?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너희 모두를 품을 거야. 나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니까 너희 모두가 복음을 알기를 원해.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고 다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요?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는 치유의 망대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여러분 치유의 망대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게 치유의 망대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일단 먼저 복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보면 뭐예요? 나에게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하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질 거예요. 나 이렇게 연약한데, 나 이렇게 부족한데, 그런데 복음이면 가능해요. 그게 딱 확인되어지면 그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늘 불신앙하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사랑하시고 전도자로 세우셨구나. 그렇다면 내 모든 현장에 내 모든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해 못할 친구들 있죠? 여러분들 현장에 학교 현장에 가면 이해 못할 선생님들 계시죠? 여러분들 만남 속에서 이해 못할 사람들 많잖아요. 뭘로 바라봐야 돼요? 복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뭐가 확인돼?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여러분 성격 이상할수록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사람이 이상할수록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라니까.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전부 뭔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저 망할 것, 저 지옥에 나갈 것, 난 저 사람한테는 절대로 복음 안 전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먼저 복음으로 여러분들 틀린 망대를 바꾸셔요.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현장과 사람들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눈을 떴던 베드로는 뭘 본 겁니까?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주목했다라고 얘기해요. 주목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딱 안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가 단번에 일어납니다. 다른 게 진짜 치유가 아니라 뭐부터 바꿔줘야 돼요? 근본을 바꿔주는 게 진짜 치유예요. 근본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럼 뭐 바꿔줘야 돼? 그 근본부터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말씀의 망대, 보좌의 망대, 치유의 망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 살리는 주역들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자, 6월 1일 어떤 날일까요? 6월 1일 어떤 날이에요? 무슨 공휴일인가? 약간 이런 생각하는 친구 있는데 6월 1일 어떤 날이에요? 에? 초청 캠프 하는 날이에요. 친구 초청 캠프 하는 날이에요. 아, 그냥 우리 그러면 그때 우리 친구를 한 명씩 초청해가지고 같이 우리 좋은 시간 보내자,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자, 이 캠프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부터 해야 돼. 예비 캠프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예비 캠프란 무엇이냐? 예비 캠프란 내 현장에 우리 현장을 향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것이 예비 캠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자, 예비 캠프란 무엇이냐?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예비 캠프입니다. 예비 캠프는 무엇이냐? 세 번째,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는 만남이 있어요. 그거를 전도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예비 캠프입니다. 여러분, 망대를 바꿔서 이걸 딱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숨은 계획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볼 때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응답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을 위하여서 그 만남을 두고 기도하며 인도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치유의 증인으로 치유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게 3오늘입니다.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하지 마. 그거 우리 필요 없어. 뭐 오늘의 커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딱 붙잡으세요. 3오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계시잖아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전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보는 것이 바로 예비 캠프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만큼 내가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이 캠프, 초청 캠프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무턱대고 나와 친한 친구들 데려오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꼭 복음이 필요할 것 같은 친구, 복음에 반응하는 친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친구 찾아내세요. 그 친구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어. 탁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친구들 놓고. 여러분, 그 친구들 놓고 기도할 때에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먼저 꺾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세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캠프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 하지도 마시고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부예요. 자, 목사님 따라 합시다. 나의 틀린 망대를 바꾸자. 자, 목사 한 번 더 따라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자. 여러분들 현장에서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최고 축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틀린 망대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응답들을 다 놓치면서 세상의 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틀린 망대들이 오늘 말씀으로 뒤바뀌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길과 방향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망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리는 참된 능력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망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만나는 모든 만남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모늘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이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선교할 수 있을 만큼, 렘넌트 살릴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자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의 응답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3단체들이 경제를 장악하여서 전 세계의 틀린 문화와 흑암의 문화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능가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겠사오니 마음껏 RUTC 전도운동할 수 있을 만큼, 마음껏 선교운동할 수 있을 만큼, 마음껏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을 만큼의 경제의 응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에 경제 응답받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경제의 흐름들을 장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경제를 돌려드릴 수 있을 만큼의 경제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나의 망대를 바꾸고 하나님의 망대를 새롭게 세워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으며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하나하이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학교 현장 위에, 만남 위에, 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배경이 되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